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다니엘에서 이제 후반부에 환상과 계시가 나오는 그 부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 중에 네 짐승의 환상이 있었고요. 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논리고, 세상 나라는 이기면은 옳은 거다, 이기는 게 옳은 거다, 그 논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7장에서 지난주 말씀은 환상 부분이었고, 오늘은 이제 해석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제 환상을 본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고 또 번민했다고 그러는데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환상을 봤어요. 이제 꿈을 꿔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그 꿈이 있고요.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꿈도 있고, 그러나 또 너무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도 짐승의 환상을 보고 근심과 번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9절에서 왕자가 놓여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에게 물은 겁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알려주는데요.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 네 큰 짐승은 앞으로 이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합니다. 또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다고 3번을 반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왕의 앞에 모셔선 천사가 그 환상이, 짐승의 환상은 뭔지,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환상은 뭔지를 요약해서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근심과 번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다시 묻고 또 해석해주는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 성도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좀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다니엘에게 들은 겁니다. 그게 다른 짐승과 다르게 아주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왜 그 넷째 짐승은 더 알기를 원했냐면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짐승은 이제 이로는 물고 발톱으로는 공격하고 그러는데요. 무는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라고 합니다. 노스는 이제 성경에서 아주 단단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제 노스를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습니다. 또 20절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10뿔이 있는데 다른 뿔이 나왔다래. 여기 다른 뿔은 이제 지난주에 적그리스도라는 것 보았는데요. 그런데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이겼다래요. 이제 앞에 14절까지 환상에서는 이렇게 그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그 환상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뿔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은 그 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뿔이 성도들을 싸워 이겼다래요. 그런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옛적부터 계시니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뿔과 싸워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세 선자가 더 설명을 해주는데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넷째 짐승이 온 천하를 삼킬 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제 또 다른 뿔이 있었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나중에 나타나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게 이렇게 막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높으신 이에 대해서는 그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괴롭게 한다는 그 단어는 없애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아예 제거하려고 막 그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임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밤의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고 계절을 바꾸신다. 때를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때를 바꾸려고 한다래요. 또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그 어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법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때도 바꾸고 그 법도 바꾸고 자기가 이제 통치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고.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진 걸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막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데요. 종말론에서 이제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나오죠.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 이제 대환란인데 그런데 한 때, 두 때, 반 때를 더하면 3년 반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때라는 게 꼭 1년의 기간이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 3년 반하고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가한다는 그 이렇게 성도들이 그 환란 전에 휴가한다는 프리랩처라는 그 설이 있고 또 환란을 다 통과하고 휴가한다는 환란을 다 통과하고 휴가한다는 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들림 받는다는 그 설이 있고 그러게 휴거설이 세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성도들이 붙여졌다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낼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제 3년 반 환란을 당하고 7년을 다 환란 당하지는 않지만 3년 반 환란을 당하고 들림 받는다, 휴거 받는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그렇게 되는 보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졌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편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게 하시지 왜 말세 성도는 이런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첫째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저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대적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조금 방해하고 조금 뭐 이렇게 미혹하고 그 정도 공격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히브리서를 봤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내세 능력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 구절이 나왔었어요.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그 구절이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의 구절로 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구절을 이렇게 그런 그 구절이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서 이거는 믿는 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구절이라는 것 보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성도 결인서를 믿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에도 뭐 죄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결인설이요. 이제 저도 성도 결인설을 믿는데요.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스스로 배교하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배교를 해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배교를 해요. 난 이제 안 믿고 난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는 다른 거 이제 믿을래. 난 이제 예수 안 믿어. 자기 자유의지로 배교를 하는 경우에는 구원을 잃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그때 말씀을 안 들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었나? 뭐 그러신 분들은요, 그 히브리서 6장 배교하게 만들고 구원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악하게 핍박하면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 통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그것이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 준비가 안 된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이었다면 환란에 당연히 넘어지고 주를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란이 그렇게 있는데요. 이 환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란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한정적이에요. 환란의 시기가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한때, 두때, 반때 환란의 시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했는데요. 환란의 날은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란의 특징은요, 성도의 승리로 끝날 거예요.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긴다.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나라와 권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주어지리라고 합니다. 환상에서도 이제 두 가지 환상이 있었죠. 내짐승의 환상이 있고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서 묻자
곁에 모셔선 자가 내 짐승이 일어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거다. 그 간략하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 그 짐승에게 붙임바 되지만 그러나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될 거고 성도들이 권세를 얻게 될 거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환란이 있지만 성도들의 승리로 끝난다. 이제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7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28절 보세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느니라. 말씀을 이제 해석을 다 듣고 여전히 번민했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처음 15절 시작할 때도 이제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근심과 번민은 너무 무서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가 됩니다. 성도가 승리한다고 해석을 해줬는데 여전히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너무 놀라면 이제 얼굴빛이 변하게 되죠. 여기 번민과 얼굴빛이 변한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이 가져올 그 환란이 절대 쉬운 환란이 아닐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환란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해 그러면서 지낼 정도의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넷째 짐승이 심히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손에 붙여진다 그랬어요. 그냥 그 짐승이 성도들을 막 마음대로 막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붙여진다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번민하고 놀라서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환란은 한정적인 기간 동안 있을 거예요. 또 결국은 성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가볍게 볼 일은 절대 아니다. 믿는 자는 승리하니까 그러고 그냥 대강 그냥 가볍게 생각하며 지낼 일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보고 해석을 다 들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너무 번민이 될 정도로 이 두려운 환상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니엘이 보고 너무 두려워한 그 환상에 대해서 저희들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제 다니엘의 환상 부분 시작하고 이렇게 계시 부분 이제 봐나가는데 그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1995년 그 연말에 목회학 석사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12월에 졸업을 하고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막 25년 넘게 했죠. 주제별도 하고 책별로도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한 그 중반까지는 계시록 설교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 계시록을 한번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히브리서를 할 때였는데 히브리서가 작년 8월 둘째 주에 마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마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을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나눌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마음에 계시록이다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계시록을 금요일 날 암만 해도 주일 설교를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근데 계시록을 금요일 날 할 거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히브리서 다음에 계시록이라는 그 마음을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다니엘 보고 계시록 해야겠다고 이제 다니엘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는 대로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를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하면서 계시록 할 마음 이렇게 주신 것이 환난의 때가 그렇게 멀리 있는 뭐 요원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그냥 계시록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적도 있었고, 막연히 언젠가 한번 해야 된다 생각도 있었는데, 그 계시록을 하라는 마음 주신 거는 이 환난의 때가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우들 중에 그런 환난의 때가 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나갈 그 교우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교우들 이전에 목사인 저는 환난 때 정말 굳게 서 있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은국이라는 그 작가의 순교자라는 소설에 보면 환난 중에서 성도들을 막 붙잡아 주려고 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나는 과연 환난이 온다면 그 가운데서 정말 굳게 서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그 환난 중에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붙잡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신앙을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신부의 영성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이 왜 있는지, 환난의 특징이 뭔지를 봤어요. 주님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잠자는 신앙 없이 깨어서 환난의 때가 잘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의 때는 성도들이 결국 이기니까 그 마음 갖고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부의 영성이 준비되게 없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타협지 않았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부의 영성이 저희들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